지난 시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 누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이름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맞았어. 시간을 들고 이거 너무 맞았어. 그지?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이 찬양 가사가 아까 찬양 부르는데 확 울컥하더라고. 하나님이 오늘 설교 이거 할 줄 아시고 이 찬양을 또 선곡하게 하셨군요. 이 생각이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어요. 어떤 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야. 근데 그 꿈이 죄 때문에 깨졌다.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이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언제 일어났느냐? 다윗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잠시나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초반에는 좋았어.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죠. 또 거기다가 뭐 했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성전 몇백 몇호 몇초실 무슨 스위트룸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성전이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왕궁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스린다는 상징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대표 왕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보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을 보면서 뭘 알게 돼?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막 그렇게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인생의 그 후반기는 어땠어요? 통치 후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무수히 많은 정략 결혼을 맺었죠. 무려 몇 명의 여자와, 그건 기억해, 그죠? 1000명의 여자와, 그죠? 1000명의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이 끊임없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나이도 먹고 이제 유혹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온통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내리셔요? 솔로몬이 받은 벌 내용이 뭡니까? 예? 솔로몬이 받은 벌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이 받은 벌의 내용이 뭐예요? 네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12개의 형제 지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10개를 뺏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네 때는 그런 일 안 일어나지만 네 아들은 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네 아들 때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주보의 오늘 제목이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들 때가 되어서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거다. 그러면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 반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모를 일으키는 역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때부터 역적을 일으킬, 이 역모를 일으킬 역적의 상이 누군지 뭐 관상 같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때 나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나라를 막 다 건축을 하고 도시를 새로 짓고 이런 건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왕이 건축을 하면 사람들을 어느 지파에서 뭐 몇백 명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 징용을 해서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징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여로보암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눈여겨보고 솔로몬이 옛날부터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앞으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다시 봐봐요. 30절 아히야가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을 찍고 이 중에 10개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를 하나님이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나라 지금 다스리는 솔로몬이 영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솔로몬을 때리는 매로 채찍으로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너를 10개의 지파가 따를 테니까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도 들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로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마치고 이제 왕위에서 죽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통일 이스라엘, 아직 분열되지 않았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됐는데, 자,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각 지파, 12개의 지파에서 대표들이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왕하고 이제 왕한테 부탁을 하는데 대표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솔로몬 때 뭘 많이 했다고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제 징용되고 노동하고 세금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이렇게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너무 힘들고 세금도 많이 물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때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새로운 젊은 왕께서 좀 우리를 좀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셔서 좀 우리의 이제 일 좀 그만 시키세요. 이제 나라도 잘 짓고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잘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먹고 삽시다. 이제 그러면서 민족의 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왕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3일 뒤에 얘기를 해줄게요. 3일 뒤에 오세요 하고 물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거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먼저 누구한테 묻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의 신하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겠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으니까 나이가 많은 신하들한테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아주 존중하고 잘 따를 겁니다. 민심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즉위하는 이제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정치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하고는 또 이제 자신과 함께 놀았던,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던 젊은 신하들 있잖아요. 젊은 새롭게 떠오르는 대신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임금님, 지금
민족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감히 왕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는 왕위가 지금 왕권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들 정신 못 차리게 아주 더 죽여놔야 저것들이 임금님한테 설설기지, 저거 저렇게 했다가는 저거 자꾸 이렇게 못이 솟아오르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확 찍어 눌러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림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그림이야. 여기 보면 젊은 애들이 앞에서 수근수근, 뒤에 왕이 이렇게 딱 거만하게 있고 그 뒤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기둥 같은 거 옆에 나이 많으신 신하들이 쭈그리같이 이렇게 좀 쭈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어디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눈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건방지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3일 뒤에 민족의 대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더 죽어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왕으로 나를 섬기지 않을까 싶은데 똑바로 앞으로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더 내가 무섭게 난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더 굵으니까 하여튼 난 더 세게 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 하면서 막 이제 무섭게 할 거라고 예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3일 뒤에 왔습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넘겨주세요. 이거 맞냐? 이거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크게 읽어주세요.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세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절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18절.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죠. 르호보암 왕의 인상을 확 쓰면서 어디 감히 왕한테 말이야 건방지게 하면서 팍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리 갑시다 그러면서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가자고 그걸 간 거야. 남아있는 거는 그 왕 속해 있는 유다 지파랑 사울 왕 그 아버지 그 위에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왕족 했던 사람들 지파 유다랑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저 버러운 자식 아도니람아 가서 저것들을 혼내줘라. 그러니까 아도니람은 이제 그 강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채찍 같은 거 들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왔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돌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위에 올라가지고 뭔가 좀 힘을 과시하려고 그랬는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10개의 지파는 그 전까지 어디에 숨어있던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솔로몬이 죽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 하면 자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잘해줬던 사람이니까 여로보암 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작 4대 만에 분열이 돼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보통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제 유다, 남유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거대한 나라의 나름대로 되게 큰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거리가 있었냐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쨌든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막 다시는 르호보암 안 볼 것처럼 우리 이제 니네랑 안 살아 안 놀아 다윗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몇 번씩 절기라는 걸 지키고 우리로 치면 명절 같은 거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졌잖아.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자꾸 남유다로 이렇게 가서 성전도 보고 남유다 사람들도 자꾸 만나고 거기서 또 르호보암 왕 옛날에 우리 왕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아유 우리 다윗 왕 때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자. 여로보암은 취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자기가 제거될까 봐 지금은 분위기 좋아서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다시 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돌아갈까 봐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찾았니 혹시? 열왕기상 1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목사님 말하는 그거 지금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 만들고 그리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 여로보암이 자기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배 장소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금송아지 섬겼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적당한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세요? 그동안 예루살렘 내려가시느라 힘드셨죠? 그래서 여러분께 가까운 예배 장소를 2군데 마련했습니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굳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사가 법게 움직이는 거 만졌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 시기에 방법에 따라서 하는 정확하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세요. 성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예배 장소를 만들어. 심지어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예배 시간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자격은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 자격이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워. 너 교회 너 기도 열심히 하더라. 너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 되고. 야, 너 얼굴이 제사장 같아. 제사장. 막 그러면서 제사장을 막 시켜버리고 예배 장소를 막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늘 하자. 그래서 오늘 절기 막 만들어버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지 예배 장소도 마음대로 만들지 방법도 마음대로 만들지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왕이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찾았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건데 여기 써있죠. 네가 만일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면 너의 나라도 내가 길게 잘 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기회가 있었지만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 때문에 왕이 예배의 기준을 잘못 세워버리는 바람에 다 왕을 따라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19명의 왕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게 세워지는 왕이 없이 평가하기를 다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다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 악한 왕들의 평가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은 옛날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 하면서 악한 왕의 대명사,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무슨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까? 왕으로서 무슨 사람들을 뭐 때려 죽이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했어. 뭐냐? 백성들에게 잘못된 예배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 두 지파만 남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르호보암도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잘 다스리고 그런 것도 없이 17년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죽고 그 아들에게 아비야라는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4절 큰 소리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르호보암도 그 아들도 실패하는 왕이었어요.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어기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하고는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엉망이라고 너희 안 되겠어 취소 그러지 않으시고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덕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말씀도 아주 기똥차게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왜 함께 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 덕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에 사는 줄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 덕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덕 보고 사는 줄 믿고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